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영어로 한번 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도 해야죠.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뜻깊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이고 어제가 우리 성탄 전날, 이제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선물 받으신 분 계세요? 선물 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올해 착한 일도 안 하셨나 봐요? 네. 받으신 분 계세요? 아, 예, 받으신 분도 계시네. 나중에 저한테만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이 과거에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 간에 선물을 나누는 그런 좋은 풍습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한 원로 목사님께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남편은 나는 너희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술주자의 주님을 찾겠다라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맨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남편 어떡하냐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남편분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아유,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제가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이라는 죄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남편분을 꼭 교회로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약간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유,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도 술 좋아하셔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드셨대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하고 남편분이 교회에 출석을 했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술을 마셔도 교회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도중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마니또라고 아세요, 혹시?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미리 뽑은 그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성탄 선물을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예, 권사님의 남편분이 쓱 일어나더니 저는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라면서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선물을 까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깠더니 좋은 양주 2병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양주를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예수님도 술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목사님도 당연히 술을 좋아할 것 같아서 자신이 특별히 좋은 양주를 2병을 준비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시라고 선물을 주셨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탄절은 이렇게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선물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즈음에 매우 황당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너무나도 뜬금없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고 약혼만 한 사이인데 그리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라는 자신의 약혼녀가 덜커덕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심지어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으니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듣기에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임을 알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천사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대충 막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최대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일생에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이름, 이왕이면 이쁜 이름, 이왕이면 뜻있는 이름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하잖아요. 따라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실 때 정말 수고하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이 이름에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함께 보내주신 이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탄생의 의미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 시험으로부터 구원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우리가 소방관을 예로 들까요? 이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도 하지만 그 불구덩이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수색을 합니다. 또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소방관님들은 정말 그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활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관님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분명 귀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범죄나 미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님들이나 아니면 경찰분들, 이런 베테랑의 이런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잘못돼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메시아가 탄생할 때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메시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뜻은요, 큰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것이.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거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바로 내가 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이들로 하여금 짓게 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몹시 비참한 삶을 살았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죄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맨날 설교 시간에 죄 얘기하는데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나 암만 생각해도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맨날 죄 졌다고 회개하라고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인간은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판단하지 못하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까봐, 내가 지은 죄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될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너무 경히 여겨서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순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나락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리분별을 잘 구분 못하는, 죄를 구분 잘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근본되는 죄까지 싹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찌 아니 기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고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2024년 1년 동안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라면서 늘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하니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계속해서 모임도 만들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당연해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는 대상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보통 제자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들은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실수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후 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전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적,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세상에 예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만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적인 힘듦과 어려움, 고통들을 겪을 때마다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있으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달력의 빨간 날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사 안 가고 쉬는 날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온 인류의 평화가 드러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계신 믿음의 깊이는 어떠하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라고 믿음이 깊진 않습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 순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의 믿음의 깊이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정말 진실되이 믿는 믿음의 깊이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믿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눈으로 보았으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 믿음이 대단하냐면 그는 자신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방에는 나 혼자 있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 방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요즘에 집집마다 다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선으로 하지도 않아요. 와이파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그러면 선 없어도 내가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 와이파이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와이파이 전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순간 인터넷이 연결됨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연결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육체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본당에서 누군가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혼자 웃다가 혼자가 아니라 대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저 앞쪽에 어떤 여성분이 혼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여성분이 혼자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너무 섬찟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방법이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느낀 것이, 이 여성 성도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탄절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결단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즐거워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셔도 되지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의 기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이 세상에 기쁨이 깃들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꼭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성탄절의 본질은 변질된 것 같아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어요. 성탄절에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즉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다음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이러한 마음을 꼭 소유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